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발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발락의 대규모 사신이 발람을 다시 찾아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발락은 더 높고 더 많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물론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게 했겠죠. 그리고 오시기만 하면 지극히 높여 대접할 것을 약속합니다. 17절입니다. 많은 예물에 마음이 흔들린 발람은 다시 여호와께 묻겠다며 사신들을 붙잡아 둡니다. 19절입니다. 부귀영화의 유혹에 발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그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고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 출세에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발람은 대규모 고위사절단의 현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십니다. 20절입니다. 다시 발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조건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다음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발람은 못 보고 그의 나귀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당연하죠. 가는 앞에 정면에 칼을 들고 사람이 서 있으니 나귀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칩니다. 억지로 길을 재촉하는데 이번에는 나귀가 담벽에 붙어 가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짓눌려집니다.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자꾸 그쪽으로만 가느냐고 그러면서 때리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행하는 나귀는 이제 옆으로 가기만 하면 주인이 때리고 앞에는 정면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발람이 이제는 화가 더 났습니다. 지팡이로 채찍이 아닌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마구 때리는 거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나귀를 통해 발람이 보호받고 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귀를 핍박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나귀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갔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발람을 쳤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나귀는 자신이 지금까지 거역한 일이 없는데 이러는 데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발람의 무지를 깨워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귀가 말한 것처럼 변함없이 진행되던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거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발람처럼 화를 냅니다. 자기 분을 내면서 또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변함없이 예년과 다름없이 또 다른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삶이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일들 속에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화를 낸다거나 그러시지 말고 한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이런 데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지 않나 라고 한번 기도하고 엎드려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